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돼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땅의 우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중보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예배하는 심령들 친히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성령으로 각 심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기쁨과 말씀을 받는 감사함이 지난날의 아픔도 씻고 또 새날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아미사 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24번 시편 46편입니다. 24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자의 명예로운 위치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죄악으로 부패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말씀에 따라 고집스럽고 완악하며 무지한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나날이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고난의 때를 주님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종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친히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진실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부요하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각자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성미와 함께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한평생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 변화가 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불태워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 존재가 아니며 그리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깊은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곳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살 때에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하여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노래와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선함과 겸손, 선함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의 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엄마의 눈에는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려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도 있습니다. 엄마가 옷 입혀주는 것을 싫어할 때가 옵니다. 웬만큼 자란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과도 연관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전에보다 자랐다고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옷을 입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 현실은 엄마가 입혀주던 옷을 입던 아기가 자라서 자기 고집대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같아 보여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온 교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전에 입던 더럽고 냄새 나는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던 일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새 옷 중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자비의 심장이었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말이 원래는 자비의 심장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속성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은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히 새 생명을 지녔으니까 이런 은혜가 전제가 된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 설명은 없지만 이 골로새서 전체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 거듭난 자,
그러니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으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뭘 해보겠다고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나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을 이제 부인해라, 포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아닌 남을 그래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서신 끝에 이 점이 강조됩니다. 서로를 세우라고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하는 속성 곧 새롭게 입은 성품의 옷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자비의 심장이 뛰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심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리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저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였을 때 사실은 그 죽은 상태라는 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살아났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새 사람의 옷, 자비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겹쳐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있습니다. 먼저 선함의 옷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 말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아마 자비의 심장이라는 말을 긍휼로 번역하고 이 선함을 자비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따로 있고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선함으로 번역되기도 한 다른 낱말입니다. 그런데 기본 뜻은 선함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다 예외 없이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할 때 선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경에 선함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자비로도 번역되었기 때문에 자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왕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고 또 우리 자신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뜻을 찾아내어서 그 선함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함이라는 옷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일반 사람들의 그런 선의 개념으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선함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어울리는 새 성품의 옷 중에 선함은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즉 이 자비의 심장의 이 본체는 즉 자신의 권한을 다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심판받을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능을 다 행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못 있습니다. 예. 자신의 고난을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자비의 심장으로 못 삽니다. 그 심장 자체가 근본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다 행하시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심판받을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것이라면, 선함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거룩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조금 언짢게 나오면 금방 호의를 거두어 드리기를 잘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게 당연하죠. 좀 세상의 얘기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호의를 모르네. 예. 아니, 상대방이 언짢게 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내 호의를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후회하기까지 하면서 호의를 거두어 드리고 맙니다. 그래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이나 선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해 타산적이지 않고 보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그 내용의 목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시다는 바로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선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와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찰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무한한 인자함을 나타내 보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악인들에게도 그들의 살 길을 제공하시며 생존과 윤택한 삶을 위해 필요한 갖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이 비추이게 하겠다느니, 예수 믿는 자들만 돈 벌게 하겠다느니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호의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걸 악용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럴 줄 뻔히 보면서도 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공기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이 말하는 입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서 손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질투나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들에게서 금을 세공할 기술과 금을 살 수 있는 재력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끝까지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베풀어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면 악인이 그 호의를 무시하든 안 하든
그걸로 누가 조롱하든 안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으신 선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함의 이 새 옷은 마치 항상 맑은 물을 내뿜는, 내어보내는 샘터와 같은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샘은 저 아래서 누가 시원하게 마시든 아니면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든 항상 맑은 물을 솟아나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그런 성격의 선함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자비와 긍휼 그리고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상대가 고마움으로 받든 오히려 악으로 갚든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에 내가 영향받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어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난 사람들과 악인들이 하는 것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 더럽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품격의 옷을 입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보였는데도 오해를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배신이나 손해를 당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도 호의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일도 많은 죄악의 시대라 사람들 간에도 아예 담을 쌓아놓고 삽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 방어막입니다.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 우습게 보고 속이려 들어서 손해보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냉정하게 서로 간섭들 하지 않고 손해나 보지 말자라는 심산으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미덕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하나, 이용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본이 차별 없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보처럼 보여도 손해를 당하더라도 자기 색깔인 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직하게 선함의 샘물을 계속하여 뿜어내는 샘터와 같이 되라고. 이 우직하게라고 하는 말 때 이 우자가 어리석을 우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보여도 그렇게 어리석게 취급당해도 우직하게 한결같이 자신의 선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새 본성, 새 사람, 새 마음의 샘물을 계속하여 뿜어내는 샘터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위에 겹쳐 입어야 할 옷은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자신이 실제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를 해야죠. 대체적으로는요, 실제로 내가 너보다 높지만 내 자신을 낮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겸손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속으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즉 죄인임을 깨닫는 자세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그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가 얼마쯤 지나서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얼마쯤 지나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변해간 게 아니라 거꾸로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러나 좀 지나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그리고 아예 말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세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녀야 할 이 겸손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에서는 먼저 필요한 것,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자비의 심장이 뛰게 하고 선함의 샘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잘하면서 뻐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라는 표시를 내지 않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비를 베풀고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런 일 잘한다고 속으로라도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도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체를 주시하여 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겸손체하는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자기 고백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성경의 지시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애를 써왔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참 가련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비천함과 가련함을 못 보고 어디서든 높아지려고, 어디서든 좀 상석에 앉으려고, 하나라도 더 좀 중앙으로 가보려고. 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했으면서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뻐긴다거나 자랑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앞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언급했듯이 꾸며낸 겸손, 보이려는 겸손을, 그 꾸며낸 겸손을 보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꼭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겸손을 그야말로 골동품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장,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주장하는 시대요, 자기 주권의 시대입니다.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기를 강조하고 그것을 미덕이요 성공이라고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겸손의 옷은 그야말로 피난민들이 예전 동굴 속에서나 입었던 골동품처럼 여깁니다. 아무도 이런 옷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입혀주던 옷을 입으며 자라난 아이가 이제 컸다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고요. 우리 신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당은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옷과 몸은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비싼 차로 자기를 포장해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참된 옷인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인데 이렇게 없는 거예요. 자비의 심장, 선함, 겸손, 이런 옷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을 지금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옷을 입어야 새 사람 된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자, 그리스도인,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옷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하고 난 뒤에 땀에 범벅이 된 사람이 목욕하고 나서 땀에 절어 냄새나는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시 입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땀에 절어 냄새나는 옷을 입어야 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혹은 그 냄새나는 옷을 입은 옆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있을 터이고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같이 운동하던 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 분이 나서서 어떤 다른 분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체육관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그분을 회원분들이 부를 때는 이름으로, 성으로 부르지 않고 직함을 사용해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 직함은 교회의 직분이었어요. 대략 짐작하시겠지요. 그분이 전날 땀에 쩔었었던 체육복을 세탁하지 않은 채 다시 입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냄새가 진동했고 저같이 코가 약한 사람도 감지했을 정도이니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아마 못 견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름으로도 안 불리고 교회 직분으로 불리던 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을 못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욕한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싶어하기 마련이듯 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계기로 새롭게 되면 새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사랑을 받은 특별한 신분이 되었으므로 이런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옷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계속 입어야 하는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옷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적어도 계속 입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새 사람 된 신분에 맞는 새 옷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입어야 할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벗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입으려 한다라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선함이나 겸손은 사람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옆으로 갔다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본인들은, 진정 그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내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기로서는 불가능한 덕목이었다는 걸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더 선함에, 그리고 더 겸손해 옷을 입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울부짖었던 외침에 우리도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나라와 하여금 새 생명, 새 사람, 새 본성,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구절 바로 다음에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이제 선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주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나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죄사함이 취소되는 법이 없나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하기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며 연약한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나 주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럼에도 나 같은 곳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그는 부여잡고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입혀주실 옷, 선함의 옷, 겸손의 옷을 입으려 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들을 입는 일이 내게는 안 된다라고 지레 그만두거나 냉소적으로 여기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더욱 진지함으로 다가서게 되어 있어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미로운 말씀이 이 선함과 겸손을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옷이야말로 주님이 입으신 옷이고요. 그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에게도 어울리는 옷은 바로 선함과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지 않으려 하고 끝내 입지 않는다면, 그런 채로 신자라고 행세하고 살아간다면 전날에 입던 땀에 쩔어졌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체육관을 돌아다니며 썩은 듯한 냄새를 풍기는 그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산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이 골로새서 앞에 1장 21절 22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1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을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썩은 냄새 풍기는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다닐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옷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데도 없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 줄 알고 성령님을 의존하여 항상 이 옷을 입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려 하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손에 뭐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재로 되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담기는 게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한 것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이시니까,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남을 위한 것, 그것이 내 손에 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서 끝없이 아래쪽에서 그 맑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든 아니면 오염시키든 상관하지 않고 끝없이 샘물, 맑은 샘물을 뿜어내는 샘터와 같이 하나님의 선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가, 내가 되게 구하는 게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아니겠어요? 갈수록 더욱 이 옷을 입은 모습이 뚜렷이 드러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새 신분을 이루어주신 그 신분도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 새 신분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하니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어쩌면 의시되고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곤 하던 그런 모습이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왔는지, 자라서 세워져 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성품, 하나님을 담는 성품으로의 옷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얼마나 입어왔는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그저 우리가 위안받으려고 하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그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이 성품의 옷,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이 성품의 옷에 관심을 갖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능력을 받고 무슨 큰 일을 행하는 신앙생활 아닌 거짓 것에 우리가 매여서 헛된 짓 그만하고
우리 자신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 변화된 성품으로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며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내 보일 그 신앙의 향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이기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기이하게 여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날까?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새 사람 된 그 새 성품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든 입고 있어야 하는 거, 그 증거가 우리의 육신의 생애 동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겸손의 옷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깨닫고 각성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발끝만 바라보게 합니다. 당장 그 일만 바라보고 그 일에만 매이게 합니다. 그 일도 필요한 일이요, 감당해야 될 일이요, 극복해야 될 일인데 그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영혼과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일로 우리가 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일이 다 끝날 것 같은 일이라도 결코 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피할 길을, 그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고통을 극복해내는 우리 신자들의 지혜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네. 예, 코로나19의 4차 유행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각자 더 조심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시면서 생활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기 위하여 함께 관심과 기도를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약산교회 김포에 있습니다. 우리 나도성 목사님과 그 시골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지동산의 교회를 위해 어느 교회 어디의 교회인지를 아시죠? 지금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흘러나오는 소식은 있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들도 예배를 드릴 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지동산에 그 팀들도 다 국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남아있는 분들과도 거의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야말로 가냘픈 소식이 전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선지동산 그 선교 지역과 교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숙 권사님의 부군 최영서 성도께서 19일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로 거룩한 성도의 장례를 섬기고 우리 이은숙 권사님과 우리 또 최충환 군과 우리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주보 앞에 잠언 14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 30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것도 아닌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연합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간절히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